제자훈련 4단계 1강 응답받는 기도 깨달음이란 제목으로 4단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요. 우선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많은 신자분들의 그 관심이 주로 어떤 부분에 있을까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요. 바로 오늘 제목처럼 응답받는 기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어떤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냐 그 응답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축복이라든지 돈이나 명예, 이 자녀들의 성공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치유, 어떠한 그런 병이 낫다거나 그 수술이 잘 됐다거나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업,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응답 받기 이전에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관계하실 때 말씀으로 관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 응답보다 먼저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 말씀에 대해 깨달음이 먼저라는 얘긴데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귀를 알아들었다면 우리가 절대 먹지 않았어야 됐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먹고 실패하는 결과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시 주신 말씀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성경 66권의 모든 주제와 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만 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셨는지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은 이제 육은 시험에 든다 이 말씀이신데 깨달아라 그러죠. 육은 시험에 든다. 그러니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래서 깨달아라 이 말씀이시고요. 주신 것을 알아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가 뭔지 진짜 문제를 보는 눈을 우리가 떠야 되고요. 영과 육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될 때 비로소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에 우리가 항상 기도의 기본입니다.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정체성입니다. 원래 인간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형상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형상에 대한 의미는 영적 존재죠. 이 영적 존재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반드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사는 존재, 이런 존재인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냐? 선악과 먹고 난 후부터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1장 8절에 있는 신앙생활,
그 속에서 인도를 하시고 응답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요. 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문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문제가 뭐냐? 그 문제는 이제 불순종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문제가 지금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고요. 그 죄는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잡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를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게 죄고 그 죄는 사단이 잡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나도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마귀 자녀가 된 것이죠. 이 사단에 대해서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도적. 도적은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오죠. 도적이 왜 왔냐면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래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밖에 못하는 존재인데 우리를 어떻게 죽이고 멸망시키느냐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단의 방법 어떻게 죽이고 멸망시키냐. 첫 번째 속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 문제를 쓱 갖다 주죠. 쓱 갖다 주면 우리는 거기에 묶이고 문제 붙들고 기도하다가 병들고 두 번째 우선순위를 놓치게 합니다. 어떻게 놓치게 하냐? 초점을 잘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딴 데로 가게 해서 이 사단이 유일하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무너지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결국 못 깨닫게 변질되게 무감각하게 하는 거죠. 문제를 통해서 하고 또 초점을 빗나가게 해서 방향을 딴 데로 가게 전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금 우리가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빨리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이 뭔지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죠. 해답은 바로 예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건데요. 하나님 아들이란 의미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란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해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하는데 그래서 이 선지자 일은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해 주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사장 일은 우리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우리가 이미 죄인의 신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했다 그러고요. 또 사망 권세, 보이지 않는 흑암 우리가 꺾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완전히 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응답 받기 이전에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 먼저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내용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첫 번째 정체성.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창세기 3장 15절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으로 답을 딱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인도받고 이 속에서의 응답이기 때문에 답을 갖고 그 하나님이 주신 해답, 하나님이 주신 문제 그리고 해답 이거를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보이는 이유는 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보이는 거고 또 문제는 해답이 보이는 것만큼 문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사망 것을 완전히 깨뜨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사실 이 선지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그 흑암 문제, 사단 문제,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세 가지 그리스도 삼직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만 우리 영혼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서론에 설명했던 지금 문제 해결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병 고치는 거, 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 육적인 기도예요. 근데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영적인 기도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 해결, 축복 이것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은 불신자들도 문제 같은 경우 때가 그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사람 많고요. 축복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진짜 한 번 하나님이 주셨다는 증거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하는 문제는 한 번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응답받는다면 정말 참 응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 확신, 우리가 이제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반석처럼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거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통해서 한 번 하나님임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 이름, 예수 이름이 구원자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어요.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저주재앙이 끝났어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사망 것을 완전히 깨뜨리셨죠. 그래서 이 부활을 가지고 그 승리의 확신을 갖고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사도행전 1장 8절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 아들 십자가 부활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보내서 뱀의 머리 상하겠다. 요 일을 다 하셨고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인 거죠. 인도와 응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그걸 알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문제를 알아야 되고 또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지 사단의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해답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에 우리 영적으로 영혼의 힘을 얻고 그 증거로 인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창세기 3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얘기했던 이 육적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두 가지 영적인 것이 각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육적인 각인, 육적 기도가 아닌 영적인 기도가 참 기도고 응답도 육적 응답이 아닌 영적 응답이 진짜 응답인 것 이것이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